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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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두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강단과 휴중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목소리 높여서 진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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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빚값 주고 사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안식이 우리 머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우리 모두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 심령 물된 동산 갖게 하여 주옵시고 가을 벌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6월 3일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섬기는 우리 찬양대 반주자 아버지 방송만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찬양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예배를 섬기는 안내팀, 봉사팀, 차량팀, 주차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더들 모이는 그 곳곳마다 제자 반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살리는 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다니엘 같은 인재들을 길러내도록 도와주옵시고 에스라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통합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온 광산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옵시고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온갖 선한 은사와 선물로 가득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 깊이 만나는 이 아침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주제는 성 문제입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이 성 문제로 넘어집니다. 인생에 크나큰 고통을 당하지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성 문제만큼 크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이 큰 성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 무너졌던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납니다. 장소는 왕궁 옥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죠. 옥상 높은 곳에서 쫙 조망 좋게. 여러분 어젯밤에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불던가요?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정말 신선했잖아요. 그런 산들바람 부는 높은 왕궁 옥상이 바로 다윗이 무너졌던 그 장소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저 보십시오. 높은 왕궁 옥상. 다윗 인생의 정점입니다. 이제 다윗을 거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가는 데마다 다 이깁니다. 12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법궤를 모시고 와서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순복합니다. 자, 이런 그 완벽하게 평안한 그 시간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활기차던 왕궁의 모든 그 장군들과 병사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고 없고 이제 텅 빈 그 왕궁에 다윗 혼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바로 다윗이 넘어졌던 그 순간입니다. 소리로 들어옵니다. 목욕하는 소리. 여러분 초여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요즘에 목욕하기가 좀 춥지요? 그런데 아마 좀 더 더웠을 것 같아요. 쫙쫙 목욕하는 소리가 그 다윗의 호기심을 끕니다. 가보니 자 노을 붉은 노을에 물드는 여인의 우윳빛 같고 옥빛 같은 그 여인의 몸매가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한순간이 다윗이 정말 일생의 크나큰 비극을 당하게 된 그 한순간입니다.
1초 사이에 그의 의지가 지배당합니다. 엄청난 궁금증이 폭발하죠.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보니 왕궁의 특별 경호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데려오라 해서 그날 밤 동침을 하는데 그 여인이 임신하였나이다. 그 임신을 덮기 위해서 신랑을 전장에서 불러와 집에 들어가라 하니 안 들어가죠. 술을 가득 먹여 집에 가서 자라니 그래도 안 가니 그날 밤에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 갑자기 후퇴하여 이 우리아가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아와 함께 몇 사람이 함께 전사합니다. 자, 남편을 잃은 이 밧세바가 통곡할 때에 상이 끝나니 그 밧세바를 데려와 자기의 처 아내를 삼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점점 커져가죠. 처음에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처음에는 아름답게 멋있게 정말 보기에 정말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오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파멸로 다가옵니다. 결국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 서로 내전이 일어나 수만 명이 전사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다윗만 느끼는 게 있어요. 시편 51편에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거. 정결한 마음, 우리 찬양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정결한 마음. 51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린 이 보물의 보화의 내용들이 나오죠. 정한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렇게 긍휼이 많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했던 다윗의 마음이 부패해버립니다. 정직한 영, 그렇게 정직했던 다윗이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간사한 꾀를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뺏겨버린 보화죠. 주님 앞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범죄한 다윗은 예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다윗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는 정말 지금도 대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그가 몸으로 왔어도 임재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령이 사라져버립니다. 엄청난 이 다윗의 모든 그런 능력, 이 다윗의 모든 영감은 바로 성령 때문에, 사무엘이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온 겁니다. 성령이란 내 안에 있지 않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나에게로 건너오는 게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 그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이 독의 구멍이 뚫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기쁨,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이 엄청난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범죄할 때 이 감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 이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또 오고 싶고 정말 이 사랑에 빠진 여인 같은 그 사모하는 마음이 범죄할 때 사라져 버린 거지. 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보화,
하나님 주신 보화를 뺏겨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딱 범하기 전에 다윗하고 죄를 범한 후에 다윗은 다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인데 죄를 딱 범하고 난 다음에는 눈빛이 다릅니다. 말도 달라요. 하는 행동의 동기가 다 다릅니다. 그의 모든 권세, 그의 모든 능력, 그가 가진 모든 지혜가 다 죄를 위해 사용돼 버려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참소를 당합니다. 욥기를 보면 그게 나오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이는 걸로 말하자면 다윗 인생의 연속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비극이 벌어지지요. 아들이 자기 딸을 망치는 그런 비극도 벌어집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버리는 비극도 벌어지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와 나라를 완전히 온통 엉망으로 만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결국은 내전을 치르는 이 엄청난 비극도 결국은 아주 작은 일, 옥상을 거니다가 한번 훅 들어오는 그 유혹.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런 일 없을까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활기차게 이렇게 일하던 사무실이 철야 야간 작업을 할 때에, 야간 근무를 할 때 단둘이 남는 그런 시간은 없을까요? 우리가 산호라면 남녀 단둘이 있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가 매우 위험한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이 다윗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이길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 결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창조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의무를 다하라.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 여자는 마찬가지로 이 강력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짐승들도 그렇죠.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숫소, 암소는 제법 얌전합니다. 주인 말을 잘 듣고요. 그런데 혹시 뿌락지라고 말하는 숫소 보신 적 있습니까? 덩치도 거대하고 냄새도 다르고 이놈이 싸납습니다. 다 이게 호르몬 때문이죠. 자, 이런 강력한 이 성적인 이 욕구가 모든 남자들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고 이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남자들은, 건강한 남자들은 1분에 한 번 정도 이 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한 남자라면 이 성적인 욕망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너무 늦게 하면은 그리 좋지 않아요. 결혼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결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남는 힘을 좋은 목표를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게 좋습니다. 청년의 때 어찌 할 수 없는 이 에너지를 목표를 향해 불을 태워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음행하지 않나요? 다윗이 범죄하던 이 시점에
벌써 아내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범죄했나요? 아내도 많은데 또 필요하다면 결혼을 또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는 근본적인 이 결혼으로도 막을 수 없는 더 깊은 죄의 본성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에서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시나니. 아멘. 아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음행에 넘어집니다. 다윗이 말씀 몰랐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죄에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무능력합니다.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답은 예수님 안. 너무 간단해서 잊어버리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지었던 죄는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강력한 죄의 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 몸의 사욕에서 우리를 건져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이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이 죄를 이길 하나님의 선물을 다 알고 믿고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받아 누리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림 3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회개. 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로운 선지자죠. 바로 당신이 죄를 지었지 않소 하고 책망하지 않고 비유를 듭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책망할 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 신앙, 회개 신앙입니다. 사람마다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람마다 종류로 따지면 꼭 음행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많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책망을 하니 그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돌이켜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얼마만큼 그 아들의 피로 우리들이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만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행동을 한 죄,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그 죄. 그것은 내 입으로 고백, 자백이라고 그래요. 자세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화가 났어요. 내가 그때 욕심이 났어요. 내가 그때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이렇게 범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이미 보혈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종류의 모든 죄를 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보혈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회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욕망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새 생명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의 정욕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혀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새 생명, 죄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이 죄를 이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연합하라는 겁니다. 연합하라.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와 연합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을 그 몸을 멸하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 안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드렸던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런 사람은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여자가 보면 어때요? 그 여자가 훅 욕망이 들어오나요? 아니지요. 늙은 할머니가 본다면은 아니지요. 욕망이 들어오지 않지요. 젊고 건강한 남자가 보니까 욕망이 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들어요. 정말 인터넷 세계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런 음행의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속 중심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조그만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요셉처럼 그 주인이, 여주인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칠 만한 그런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참 자녀들. 그래서 이 죄악의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드리라입니다. 이미 주님에게 돼 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 가보면은 우물 깊이가 보통 5m, 7m,
깊은 데는 10m 아주 깊어요. 그러면 도레박을 툭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탁 흔들어 젖히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께 드려지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받아지길 축복해요. 그때 도레박 안에 그 우물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예배가 연락되면 여러분을 받아주시며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죄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유혹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을 그 여주인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언제 그 거룩함이 들어올까요? 예배가 연락될 때. 가인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온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왜요?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연락이 되면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가득 여러분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안식의 은혜, 죄를 이길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동안도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게 평안해졌을 때 방심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하고 1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주님께 사용받을 때는 죄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출전하지 않아요. 다른 장군들, 모든 병사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충성할 때 죄가 여러분을 못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보호하여 죄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이 복된 겁니다. 어느 교인이 그렇게 간증했다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엄마가 이렇게 주님 일에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니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엄마 고마워요. 그런 간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에 충성하는 자 주님이 결코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되 죄를 이길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제자 반에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때에 그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죄를 이기는 길은 싸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령도 받았고 정말 충성했는데도 그래도 죄가 여러분 속에 훅 올라옵니다. 그때에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제 그 전에는 다윗처럼 못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요셉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훅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 한번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욕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다윗처럼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오늘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들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죄를 이길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더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죄를 이길,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죄에서 자유롭게 집착에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결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이절만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어서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차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